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63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할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고 심판대에 세우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해버리면 그건 아무런 고소할 것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인들이라고 이렇게 세워졌지만 서로 말도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명분이 없어져 버리고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직접적으로 묻게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4절의 말씀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맞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런 그니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뜻하는 그 용어죠. 인자, 사람과 같은 분 혹은 사람의 몸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고, 그리고 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스데반이 바로 이것을 봤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죠.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다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하고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거짓 증인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이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이냐, 있을 수 없는 말이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고 그런 반응들을 보였죠. 그런데 제자들은 뒤늦게 그것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되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마지막 때 권능을 가지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며, 또 그분은 성전이 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회막은 만나는 곳이다라는 말이죠. 그냥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기도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충만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는데 바로 그 성막이 바로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다. 그런 뜻에서 성소 혹은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것은 곧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잘 알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관상의 어떤 건물,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된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성전된 삶이다,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반면에 뒤이어서 나오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릅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르게 되죠. 또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문 안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믿음의 차원보다 의리의 차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의리가 있어야지. 아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며 서로 참 같이 한 가족이 돼서 했는데 의리가 없이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리. 정말 인간적으로 의리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의리가 아닙니다. 의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의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어떤 감정, 내 인간적인 정으로서 그렇게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내 어떤 힘이 바닥이 날 때, 어떤 두려운 일 앞에서, 어떤 이익 앞에서 그냥 쉽게 끊어질 수가 있고 떠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때만 하더라도 의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낫다고 볼 수는 있겠죠. 의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한계가 뭡니까? 멀찍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리고 뭐고 우선 나부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리의 한계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걸 이겨나갈 수가 있죠. 믿음 안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이 인간적인 의리라는 것은 거기 딱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너도 분명히 그를 따르는 거 우리가 봤다. 네 말하는 것이 벌써 갈릴리 사투리인데 갈릴리 억양이고 갈릴리 발음인데 무슨 속일 수가 있느냐?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위협적인 신문의 상황 속에서 나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또 하늘걸음을 타고 권능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는 자가 맞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어린 여종 앞에서도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딱 대비가 되고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이 차이가 생긴 것일까?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죠. 간단하게 한 세 가지 면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본질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제 우리가 본 말씀도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거든.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칼을 빼들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그 귀를 베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옵니다마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이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했더니 그냥 잠잠해져 버리시는 만물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하면 그냥 손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응하여졌다 하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왜 넘어졌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하죠. 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등등 하지만 그는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언제 말씀을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의 말씀에 이렇게 드리라고 한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통곡하였더라.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의 결심 그거 기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말씀 안에 있었고 베드로는 말씀 밖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차이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신문대 앞에서 온전히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베드로는 부인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이 모든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자기를 금방이라도 막 그냥 해칠 것 같고, 자기를 막 결박할 것 같고, 나도 예수님처럼 끌려갈 것 같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요, 손가락 하나 건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그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마침내 이제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하죠. 그럴 때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제 합니까? 이 일은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왕이 허락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왕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나가면 자기를 이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줄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서 부탁을 했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생각을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했을지라도요, 아직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딱 닫으시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관자요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바로 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점을 또 좀 살펴본다면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되겠죠.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고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부활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비록 죽음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당당한 것이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마치 죽을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분처럼 그렇게 다 이것을 순순히 감당하시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이렇게 연약해져 버렸고 한마디로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생명이 없어서 죽음이 끝이라고 할 때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그 면에 있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꿈을 의미 있게 그렇게 잘 꾸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이렇게 딱 다음 날도 기억되는 꿈을 꿀 때가 이제 가끔씩 있는데, 한 번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죽음을 딱 앞에 두고 어떤 정말 꼭 내가 좀 전도해야 될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내 아는 어떤 분인데 이름도 기억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깬 거예요. 근데 깨고 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이, 꿈이지만 죽음 앞에 그냥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지만은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 이 점에서 자유한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이렇게 딱 정리해 보십시다. 말씀 안에 있는가 없는가? 말씀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지요.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가? 생명을 가진 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처럼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살 수 있기를, 말씀 안에 살 수 있기를, 자유함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